제가 홀리라이더라는 제목을 잡은 건 뭐냐면 요즘 배달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식당에 계신 분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힘들게 저렇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배달 기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홀리 라이더라고 잡았는데, 앞으로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벳 멜렉을 보게 될 것이고, 2주차에는 삼마를 보게 될 것이고, 3주차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여름 정말 너무 더워서 막 땀이 막 차기 시작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경남 양산에서 낮 최고 기온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하루도 못 가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41.6도, 그 다음 날엔 42.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올여름 더위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4일 전에 기록은 1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더울 때 이 컵에 무엇을 담아서 주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 컵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이 얼굴이 입가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까요? 팔팔 끓는 물을 제가 한 막 90도 해가지고 아유 따뜻한 게 좋아요 하고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이 더운데 감사합니다 제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얼음을 그냥 콱 담아가지고, 커피는 아니더라도 시원한 물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 아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준비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빈 컵에 시원한 얼음 꽉꽉 넣어가지고 그거를 탁 주면 그걸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름에 목이 마른 것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일터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거의 다 영적으로 보면 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목이 마른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 목이 좀 마르시겠다. 정말 이 완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시고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이 갖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오늘 시리즈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13절이 사실은 이번 시리즈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의 추수절은 온유월, 우리로 치면 한여름입니다. 냉장고도 제빙기도 없던 그 시대에 차가운 물 한 그릇은 오늘보다 더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에 하루 종일 낯질하는 일꾼에게 이것은 생명수와 같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를 보낸 분의 뜻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을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세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좀 이름조차 낯설죠. 주일 공과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암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 한 그릇을 배달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홀리라이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첫 홀리라이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는 캄캄하고 악취나는 진흙 구덩이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라이딩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 에벳멜렉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배경을 잠깐 보자면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끌어내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름도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궁에는 애굽에게 붙고 우리 이제는 바벨론에게서는 좀 벗어나자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붙고 이제 바벨론은 우리가 좀 빠이빠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애굽 세력의 압박에 밀려서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순식간에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애굽에 붙어야 돼라고 했던 고위 관료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애굽은 너희를 돕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막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기는 해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는데 예레미야 38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에게서 듣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성은 불탄다라고 또 나중에 17절에서도 말하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8장 1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19절은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토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림을 보십시오. 올무입니다. 시드기야가 올무에 걸려 있는데 저 올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눈이 있습니다. 형상화한 겁니다. 저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히 묶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유한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올무가 되어서 시드기야 왕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들었죠?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알고 계시죠? 답정너가 뭐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이게 바로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다시 본문으로 오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너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너네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멸망 이런 거 절대 할 리가 없다. 너네를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할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정말로 남의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저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는 매주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견딜 수 없게 되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지 않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앞에 서면 여기서 말이 멈추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 말을 꼭 전해야지.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목이 캑캑 막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오해를 살까 봐, 괜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 봐 이 삼켜버린 말들이 한두 마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래 내가 그랬었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 말을 하려고 했지. 아니면 내가 어떤 친척 중에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하려고 했지 라고 했다면 그분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심령에 박힌 말씀을 누군가에게 바로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기다리며 침묵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상대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오히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침묵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입을 떼었느냐 혹은 어떤 기준으로 침묵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입을 닫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백성을 살리려고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예레미야에게서 들은 말을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참은 건지 침묵한 것인지 무서워서 피한 것인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아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아우성 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민수기 13장의 열 정탐꾼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잠언 29장 25절은 이 모든 실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올무는 고대 사람들이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던 목에 걸리는 올감이나 발이 빠지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올무는 한번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조여들어서 결국 죽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올무에 걸린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평가, 비난을 무서워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영혼을 조여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 재앙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네.
도대체 누구 이야기지? 자, 시드기야는 친애굽파 관료들의 눈치를 너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이 넘도록 유다의 마지막 5왕의 통치를 다 경험하며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아무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했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온 신경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바스울에게 매를 맞았고 시위대 뜰과 저수 동굴에 갇혔고 관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의 4절에 친애굽파 지도자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군사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이번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바벨론 왕이 사람 하나는 잘 뽑았습니다. 완전히 꼭두각시입니다. 이런 꼭두각시가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니네 마음대로 좀 해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는 PPT를 보여주시면 원래 물을 저장하던 저수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오랜 시간 성을 포위해서 결국 이 저수조 바닥이 다 마르고, 왜냐하면 밖에서 포위를 해버리니까 밖에 있는 이 샘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연결된 곳을 이용할 수 없었고, 어찌됐건 이 바닥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끈적한 진흙만 남아있고 썩은 물냄새가 진동하고 캄캄하고, 저기에 들어가면 진흙이기 때문에 발버둥 칠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이 가득 찼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빨리 죽지도 못하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잠기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이미 떡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형 집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진흙탕에서 허우적댈 때 제사장들도 침묵합니다.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던 남유다 백성들 다 외면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는데 넷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리스, 왕궁의 고위 관리를 뜻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세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실제 거세된 사람이라면 율법상 여호와의 총회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직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실 혈통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자격도 없고 이렇다 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유다사에서 본다면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에서 나와서 왕이 앉아있는 베냐민 성문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참고로 이 베냐민 성문은 왕과 백성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 왕이 백성을 만나서 재판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아멘. 사실 왕이 몰랐겠습니까? 왕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알면서도 방치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벤멜렉의 말은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방금까지도 왕에게 예레미야를 넘기려고 압박했던 대신들이 여전히 왕궁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에벤멜렉은 이방인 출신 내시입니다. 하루아침에 쓱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태평양에서 바다에 불시착해서 구명 뗏목을 하나에 의지한 채 약 24일을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껴안고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그대로 아는 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뗀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남극의 펭귄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큐 안 보십니까? 네, 저는 한 번씩 보는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막 펭귄들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에 들어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빙하 끝에 서면 다들 펭귄들이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잖아요. 뭐 밀려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벼랑 끝에 있으니까 탁 가만히 있는데 이유가 있죠. 이 야생의 동물들은 직감이 있는 겁니다. 저 물 밑에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배는 고픈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십 마리가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그 팽팽한 침묵의 순간에 한 마리가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치만 보던 수십 마리가 그 한 마리가 탁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경영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첫 번째 펭귄을 가리켜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에벤멜렉이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뛰어드니까 30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들면, 한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이 상황을 주시하던 몇 명이 함께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자, 에벤멜렉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구덩이로 바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왕궁 곳간 밑으로 갑니다.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챙깁니다. 그것을 밧줄에 메어서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만약에 밧줄만 내려주면, 여러분 밧줄만 이렇게 묶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겨드랑이가 쓰라리겠어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이게 맨살에 제가 그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정말 가끔 여름에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막 밧줄 매달려 올라가고 막 그런 데가 있는데 한 번은 맨손 맨발로 올라갔다가 발이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몰랐는데 내려올 때 발을 딱 대고 마찰로 쭉 내려왔더니 살갗이 그게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뭘 많이 먹었습니까? 막 살이 포동포동 찐 상태 아닙니다. 지금 막 허기도 지고 계속 고생하고 그 상황에서 옷은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밧줄 딱 내려왔는데 헝겊이 같이 묶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굉장한 배려를 하게 된 것이는데 한쪽에는 끈적하고 악취나는 진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드러운 헝겊이 있습니다. 급박한 구조의 순간에도 상대의 살갗이 밧줄에 바로 닿으면 쓰라릴 것까지 배려하는 이 섬세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면서 동시에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선지자를 아주 품위 있게
건져줄 수 있을까? 그의 연약한 겨드랑이는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까? 에벤멜렉은 발가 벗겨진 것 같은 선지자의 자존심과 그 상처까지 다 감싸주면서 끌어올려 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많은 배려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벤멜렉과 예레미야가 같은 친족이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없죠. 동양 사람 아닙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다. 그를 도와서 얻을 이익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움직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 사람은 진창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벤멜렉은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달리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PPT를 한번 보시면 시대마다 존재했던 무명의 배달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오바댜도 있습니다. 왕궁의 고위관리, 국내 대신으로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세벨의 박해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에벤멜렉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가부, 오바댜, 에벤멜렉.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등장인물 중에 누구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누구 나왔죠? 시드기야가 나왔습니다.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레미야가 나왔습니다. 또 누가 나왔습니까? 에벤멜렉이 좀 어렵죠? 네, 에벤멜렉이 나왔습니다. 이 세 명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우리 모두가 시드기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올무에 걸려있는 제 모습 혹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자꾸 그래 우린 시드기야야, 우린 시드기야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고를 쓰다가 이 풍경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한두 번 참여한 건 아니니까 누구누구 오시겠구나, 누구누구 다 그 자리, 또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가 편하시죠, 그죠? 다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제가 떠올리면서 그래 이분도 시드기야, 저분도 시드기야 그러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는 아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체감 온도 40도를 오르락 내리는데 수요일 오전에 여기까지 나와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당에 틀어진 시원한 에어컨, 그거 때문에 교회 가야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안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 교회 가서 좀 시원하게 더위 좀 식히고 와야겠다 하며 오신 분은 장담컨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꼭 참석하시는 집사님, 새벽마다 자녀와 손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 교회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섰던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분들이 저는 적어도 수요 오전 예배에 앉아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저는 시드기야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에벳멜렉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를 배달해 오신 특급 라이더들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마음 쓰고 물질 쓰며 그들을 정성으로 보살핀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배달해,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직 부족하니까 더 뛰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한번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손주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정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해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기도 제목 나눌 때 남의 기도 제목만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의 기도 제목.
발이 폭폭 빠지는 진흙탕에 있는 것처럼 삭신이 쑤시는데 정작 자녀들에게 나는 괜찮다, 너 몸조리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 일로 밤새 울며 기도해도 그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자식들을, 배우자를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빠진 구덩이에는 그렇게 빨리 밧줄을 내려주면서 정작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 손주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내가 괜찮은 척하며 버텨왔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모조리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에벤멜렉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가 예레미야를 건져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시면서,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의 구덩이를 그렇게 잘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남이 구덩이에 빠지면 막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진흙탕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손주들이면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흙탕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저 진흙밭에서 계속 뒹굴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분당 순회동의 땡땡 한양 1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밤 11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었고, 이 사건 혹시 아십니까? 날은 건조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땡땡 한양 1단지 아파트 거기에 이제 음식을 배달하러 그 앞을 지나가던 라이더가 치킨 배달 중에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배달 거기 늦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만 해도 가도 괜찮을 법한데 오토바이를 세우고 아파트 1층으로 뛰어들어가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잔불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화기 사용 사실을 경비실에 메모로 남기고 갑니다. 제가 좀 불을 끄느라고 썼다라는 식으로 쓰고 갔다라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주민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막 이제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호련히 떠난 배달 기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 기사를 찾았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왔어요. 31살의 김상현 청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청년에게 감사장을 전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또 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벤멜렉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떠난 사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결국 이름이 알려진 사람. 예레미야를 건져낸 뒤에 에벤멜렉이 무슨 상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왕도 이제 허락은 하지만 대신들은, 오히려 왕궁 대신들은 더 그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조차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기록을 제가 못 봤습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레미야도 에벤멜렉 너무 감사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현수막을 걸고서야 겨우 찾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알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은데 아무리 더워도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도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정부가 전국에 150곳이 넘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거점으로 생수를 나눠주고 배달 플랫폼들도 폭염특보가 내리면 이렇게 공고한다고 합니다. 1시간 일했으면 10분 이상은 반드시 쉬어라. 네, 한 장 넘겨주시면 1시간 일하면서 10분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콜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배달기사들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이 라이더들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쉼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뜨거운 여름날 이름 없는 배달부처럼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름에 캠프 사역으로 헌신하셨던 또 우리 교사들 모두 다 특급 라이더로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몸도 한 해 한 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현수막을 걸어야 겨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명단에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명단에는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같이 헌신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네, 서로 시원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멜렉처럼 때로 어떤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뛰어들면 언젠가 2사람, 3사람, 10사람, 20사람이 또 그 자리에 헌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스팔트가 후끈 달아오르는 이 여름날에도 정말 이 여름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 1잔, 2잔, 3잔 배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